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을 텐데 이 시간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영혼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계셔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신부들이 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길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어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그저 엎드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3, 54장을 다 읽으면 좀 길어요.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긍휼로 모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내버려 두셨다가도 다시 품으신다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온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오롯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이루고 가셨어요. 기록된 그대로.
1.1획에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전부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화요일 날 월요일부터죠. 6월절 지나고 화요일부터 무교절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무교절에 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무교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6월절 지나서 무교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무교절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초를 당하시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정확하게 53장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실 수가 있나. 진짜 또 이 장을 보면서 더 감탄했어요. 어쩜 이렇게 시간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실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시 들여다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산 것들이 있거나 욕심으로 행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회개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구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가보실래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그들의 귀가 둔하여 눈이 닫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는 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겠죠. 아마 읽어도 이들은 초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말씀이 열리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왜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 당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 성경을 읽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번역 성경에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 이해를 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구조,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될 그 당시에 빵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빵과 비슷한 걸 떡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의 주식은 빵이거든요. 떡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떡으로 해석된 게 다 빵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살구나무 꽃 형상, 꽃받침, 일곱 메노라를 설명을 하는데 그 꽃받침을 살구나무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꽃이에요. 우리는 아몬드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이야 보지만 그 당시에는 아몬드 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살구나무 꽃을 아마 갖다가 번역 단어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열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들에게 감추어진 이사야서 53장.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귀가 둔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당신의 땅에 왔는데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와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필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필립이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봐. 나사렛 예수님이야. 그래서 필립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네가 성경 못 봤냐? 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살기를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똑같은 이름도 많고 막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나자렛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지만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사셨어요. 자, 나다나엘이 필립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봤어요.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더니 필립이 나다나엘이 아주 엄청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요? 분명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만난 환상 속에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인정하잖아요. 물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인정한 거예요. 이처럼 나다나엘은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래? 이 같은 이스라엘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래요. 가짜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진짜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혈육이구나. 육신의 이스라엘의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혈육이구나. 참 이스라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닫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아요. 참 슬프고 불쌍한 일이에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율법을 그렇게 무거운 율법들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그 참 이스라엘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들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이 안 오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 제게 그래요. 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면요, 움직이지 말라 뜻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 여동생이 용현동에 살 때 우리가 그 집에서 7년을 살았어요. 비세는 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 얼마나 이사를 나오고 싶어 했어요. 곰팡이도 생기고 정말 집이 눅눅하고 습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사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안 떨어져서 거기서 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딱 떨어졌을 때 이사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삶이라는 건요, 단지 행위의 죄들을 잘라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진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종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줄 아세요? 11조 감사헌금 내고요, 헌신봉사하고 전도를 순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순종은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 막 다 꾸려갖고 맘대로 다 하면서 헌금 전도 헌신 봉사만 하면 순종했다라고 계산하니까. 새벽 재단 열심히 쌌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막 무시하고요. 남편 무시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대해요. 막. 그럼 이거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삶의 전부가 통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덤비니까 사탄의 음성이 와요. 야, 사탄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옷 입고 나는데, 야, 너 오늘 이 옷 입지 마, 저거 옷 입어. 물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면 그렇게까지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밀한 경우예요. 그 경우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게 온다? 그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한 번 딱 응답이 오고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마음의 감동으로 오거나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와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글쎄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만을 원하면 사탄의 음성과 혼의 소리가 딸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서 가셔야 돼요. 옷을 입고 나가는데 부츠는 긴 부츠를 신으래요. 막 그리고 와서 자랑해요. 저 자매는 순종하고 사는 자매가 아닌데. 저 분명 사탄의 음성인데 다른 건 순종 안 해. 이게 누구의 음성일까요? 과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용하려고 들어요. 너무 악용해요.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듭니다.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내 인생을 뜯어고치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을 뜯어고치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교통사고 충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 깨지겠죠. 그죠? 제가요, 동해안에 가면요, 우리 미경 집사님이랑 처녀 때
동해안에 가면요. 제가 조개를 너무 좋아해요. 생조개를 좋아해서 잘 가는 횟집 있어요. 거기 가면 조개 어항이 이만큼 넣어놨거든요. 그거 큰 것들 2개 잡아서 팍 깨트리면 하나는 팍 깨져요. 그러면 이제 깨진 거 열심히 까먹었거든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한쪽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딪혔는데 멀쩡하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면요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들어오시면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인생은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요. 행복하고 좋고 마냥 좋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육신의 것들을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가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끝에 가면 그 사람은 돈이 물질이 다루어진 후에요. 그 후에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이제 물질을 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 전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간 사람은요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 돈을 자기 맘대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번 돈이 내 돈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산을 맡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일에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데 있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요. 후의 일이에요. 뒤의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다음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전도진 안아주는 건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게 진짜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이 글이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600년 이후에 오셨어요. 이 글이 쓰여지고 6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살고 가셨어요. 자,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가 이렇게 외치고 갔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 그대로 인생을 살다 갔는데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다 너무 무서워서 썩은 나무, 통나무 사이로 썩은 나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이사야를. 나무 속에 숨었는데 나무채 썰어버렸어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2절부터 제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거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는 연한 초목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아주 모양도 없고 흠도 없이 인간의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했을 때
3절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도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 하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멸시를 당하고 거부당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분께서 멸시당하고 거부되며 아주 슬픔을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분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도다.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는데 그 이유가 차분히 잘 설명되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뭐예요? 그분께서 징벌을 받음으로 벌을 받아 징계를 받고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고침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고 그를 나중에 만나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셨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사람도 안식할 수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안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날 굳이 병을 고치신 거예요. 30일 된 병자도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성직자들이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안식일날 왜 일하냐? 왜 자리 들고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그랬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게 네가 다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게 우리 죄 때문에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이 오셨어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해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일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라.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땅에 악한 인간의 존재들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걸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넣어주실 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넣어두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세요, 사실은. 쳐다만 보고 계신다는 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게끔 기다려주세요. 그 안에서 인내하게끔. 왜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르세요. 엘리 엘리 라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딱 그 순간에 아버지와 끊어진 걸 그분이 느끼셨어요. 온전하게 그냥 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냥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께서 눈 딱 감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의 희생물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우리 은정 집사님 예찬이 너무 아끼고 사랑해. 우리한테 악하게 하고 나간 사람들, 혹시 그들을 살릴 테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 내줄 수 있니? 죄의 제물로 내줄 수 있니?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한 지옥 보내버리면 끝나는 것을 살리겠다고, 이 인간을 살리겠다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전에 내가 입술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했던 그것이 가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당한 뒤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더 깊은 고난 안으로 들어가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잔느기용이 3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그 사람 인생이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 시녀들과 남편 시어머니는요, 이 잔느기용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노예들도요, 잔느기용을 하찮게 여겼어요. 함부로 막대했어요, 그 노예들이. 아픈데요, 의사도 불러주지 않아요. 고열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그 열 때문에 얼굴에 다 곰보가 생겼거든요, 잔느기용이.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내내 찾다가 자기 어렸을 때 죄들을 기억하고 그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회개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그런데 회개하란 말을 너무 싫어해. 본인은 이미 의인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된 모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고요,
그 자리로부터 사랑이 출발하고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기 자신의 죄들을, 더 깊은 죄들을 보게 돼요. 자기의 오만함을 보게 돼요. 자신의 교만을 보게 돼요. 쓰레기 같은 아주 오물 냄새가 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더 깊게 진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구나.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더 붙들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 악한 그 죄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들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린 다 양 같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꾸려가서 지 맘대로 살아갔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들을, 그 불법들을 예수님께 전부 다 넘기셨대요. 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염소를 제물로 삼든 양을 제물로 삼든 자기 죄를, 그 제물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죄 지은 당사자가 양을 잡아요. 죄 지은 당사자가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안수해요. 그리고 양의 목을 그 죄 지은 사람이 따요.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 제사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무교절을 지나고 그 맞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죠? 그 부풀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세상에서 빵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냥 그러니까 맛이 없죠. 부풀려지지 않은 빵이니까. 그 빵을 구워서 절반은 쪼개서 먹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세마포로 싸요. 세마포로 싸서 그걸 숨겨요. 그리고 3일 뒤에요, 아이들이 이제 찾으라 그래요. 그걸 찾잖아요.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 세마포에 찾아난 그 무교병을요, 떼서 나누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셔요.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주셨다. 3일 있다 부활했잖아요. 그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전통으로 지키고 살아요. 신기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그들은 늘 그 6월절에 지나가면서, 무교절을 지나면서 그 행사를 해요. 초실절날 찾아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10여 년 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저는 딱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저걸 알지도 못하면서 저걸 지키는구나.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지내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우리의 죄들을, 우리 모두의 불법들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진짜 죄는 뭐라고요?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죄예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처음 시작이 회개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들려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들려요.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음성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 안 읽으면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자, 7절.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6장 62에서 63절. 마태복음 26장. 제가 뭘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서 자막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 구절. 제가 기록을 좀 잘못해놨네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고소해요. 막 고소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너를 저렇게 고소하는데 너 왜 한마디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침묵해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시면서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라 해요. 이상히 여겼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이사야가 그들이 모멸감을 주면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뺨을 때리면 뺨을 그대로 맞고 그냥 그거에 반항하지 않고 그것을 다 당한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11절이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기록을 잘못해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읽으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따라와라. 너희가 모함을 당할 때 입 열지 마. 이사야가 아주 모함을 당하는데도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처럼 로마서 8장 36절에 가면 이 비밀이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막 비밀이 막 밝혀져요. 이것들이 막 보여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막 열려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막 열려요. 왜요?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막 열어주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읽어도 안 열려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10개자 보여주시자. 보여주셔야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자, 8장 36절 가면 자,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주로 인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기 위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두셨대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남겨둬? 생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어요. 본을 보이고 간 길.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고요? 전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인생,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심수봉 노래가 복음인 줄을 예전엔 몰랐었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피는 꽃, 그 백만송이 장미꽃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할 때,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할 때 그 백만송이 장미꽃을 핀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예전엔 이걸 몰랐네. 그토록 직장 다닐 때 그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불렀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불렀었구나. 그게 그제서야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들을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따라가는 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게 어떻게?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제거되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두 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은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 양들은요, 그냥 잡혀가요. 죽기까지도요, 반항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대우받아도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정복자들이 뭐예요? 이 땅에 정복하고 있는 사탄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더라.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이상해서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 들어갔더니 그 뜻이 뭐냐면 휘페르니카오. 이게 뭐냐면 이제 헬라어 그 사전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막 사전의 뜻을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최고의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그 죄가 그쳤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어떻게 고난 당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 안에서만 죽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고난을 당해도 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더 세지고 오만방자해져요. 고난 안에서 다 사람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 안에서만, 주님이 넣어주시는 고난 안에서만, 스스로 찾아가는 고난 안에서요, 더 세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거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넣어주시는 그대로만 따라가십시오. 그 고난 안에서만 우리의 자아는, 죄들은 제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통과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떼놓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도, 그 어떤 벌거벗음이나 위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칼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길에서 그분만 붙들고 갈 수 있어요. 그분에게서 오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절, 이사야서 53장 8절로 갑니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재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진짜 강제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고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들과 부자들과 함께 있대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지옥에 왜 내려가셨어요? 믿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지 않게,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가지 않게 하리라. 내 명령대로만 따라오면 그 길로 가지 않게 내가 방어막을 치리라. 순종하고 따라와라. 내가 그 길을 안내하리라.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보호하여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지옥 안 보내시려고. 10절,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예수님을 그렇게 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주고, 우리가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뺨 맞으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풀어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침뱉음 당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때릴 때요, 그들이요 눈을 가리고 때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리고 맞잖아요. 이 공포감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와요. 눈을 뜨고 있으면요, 뭘로 때리는데 도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분을 눈을 묶어놓고 침뱉고 돌로 치고 뺨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나중에는 그분을 채찍질하는데 그냥 채찍으로 하지 않았어요. 살이 다 뜯겨져 나가는 갈고리가 달린 채찍을 사용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했어요. 피를 이미 많이 흘리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은 끝내실 수 있었어요. 골고다에 한 발 내디디실 때 그 상황을 끝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채찍 맞을 때 그 상황 끝낼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거를 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했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채찍을 당하시고 그 모멸감을 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든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어떻게 설명 못해요? 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도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 막 욕을 해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요, 막 정말 분노를 막 다 쏟아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막았겠어요, 로마 병사가.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오른팔과 왼편에 달려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했어요. 침뱉으면서 예수님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그 악한
악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사랑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로마 병사가 놀랐어요. 저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진짜 친구, 가짜 친구요? 내가 돈이 팍싹 없어져 보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친구, 가짜 친구 싹 가려져요. 그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요, 내가 돈이 없을 때 위로를 건네고요, 그들이 와서 품어요. 근데 가짜 친구들은요, 멸시하고 가버려요. 여러분들의 실체요, 십자가에 고난이 오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고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싸우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께 당신이 사람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하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사람이 고통 안에 들었잖아요. 자기 실체를 막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사람의 실체를 보려면 십자가에 못 안 박아도 된다고. 따귀 한 대 때리면 나온다고요. 그럼 그 사람의 분노가 폭발하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운명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해요. 자,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해산의 고통, 아이 낳을 때 고통이죠. 이제 새 생명이 잉태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나의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다. 내 생명으로 태어나갔구나. 그 기쁨을 그곳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건, 끝까지 견디신 건 우리를 살리실 그 기쁨 하나로 견디신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죄를 즐기지 맙시다. 거기서 벗어납시다. 천국 가는 문 좁고 좁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 맘대로 꾸려 사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인생이 수월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게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수고로운 건지를 아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니네들 인생 네가 꾸려가지 마. 다 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묵상하세요. 내가 하찮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마음대로 살고자 예수님 떠나서 결국은 끝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놓고 가셨어요. 자신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시며 그분이 왜 이런 길을 가셨겠어요? 복되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었다. 복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거라. 너희들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지 말거라. 너희를 혈기대로 살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을 안내할 터이니 내 손 잡고 끝까지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화평을 입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등지지 않기를, 그저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게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